2024년이 시작된 지 벌써 6개월이 다 지났습니다. 이제 올해에 전환기를 맞이하는, 그리고 하프타임을 지나는 여러분의 삶은 어떠하십니까? 우리의 삶을 한번 냉철하게 바라보면요, 반성해 보면 후회라는 단어가 떠오를 수 있습니다. 더 사랑하지 못했고, 더 이해하지 못했고, 더 감사하지 못했고, 더 주님 앞에 예배하지 못해서 후회가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신 모든 성도들에게 후회에 머물게 하시지 아니하시고 주님께서 교회에서 기회를 주실 줄 믿습니다. 라임이 좀 괜찮지 않습니까? 후회가 아닌 교회에서 기회를 얻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1년의 전반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할 세 가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는 톨스토이라는 작가를 아시죠? 이 작가는요, 인생의 전반기를 참으로 어려움 가운데 살았습니다. 자신의 부모님이 다 돌아가셔서 친척들의 손에 커야 했고요. 그리고 전공을 법학으로 정했는데 중간에 그만뒀습니다. 재산도 다 탕진했어요. 그러나 가장 어려웠던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전쟁에 참전한 것입니다. 크림 전쟁이라는 전쟁에 참전해서 마음에 엄청난 트라우마를 경험하게 된 것이죠. 전쟁은요,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도 6.25 전쟁이 있었잖아요. 그 전쟁에 참전하신 분들의 마음이 얼마나 힘드실까요? 내 전우가 옆에서 죽어갑니다. 사람을 억지로 죽여야 합니다. 동족끼리 피를 흘려야 합니다. 얼마나 마음에 아픔이 있었을까요? 그 전쟁의 참혹한 현장 가운데서 일어나지 못하는 민족들도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서 은혜 주셔서 그 전쟁에서 일어나고 마음의 상처가 이루어지고 지금도 물론 분단의 어려움은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나라를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포기하지 않은 것이죠.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전반기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흔들릴 수 있습니다. 마음의 전쟁으로 인해서, 아픔으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를 입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톨스토이도 그 전쟁의 아픔 가운데, 마음의 힘듦 가운데 넘어지지 않고요, 다시 일어났어요.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읽었고 예배에 참석했고 다시 중세 교부들의 신앙 서적들을 찾아서 읽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요, 심리학을 보면요, 실제로 낙서만 해도 마음이 풀린다고 합니다. 낙서 습관적으로 하시는 분들 있죠? 괜찮아요, 하세요. 우리가 어렸을 땐 낙서 참 많이 하잖아요. 그림도 그리고 글도 쓰고 일기도 쓰고. 그런데 성장하고 성인이 되면 더 이상 낙서하지 않습니다. 글을 쓰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이 있으면 좀 생각날 때 쓰시고, 문자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다시 한번 글을 쓰시는 삶을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톨스토이도 글을 쓴 거예요. 어떤 글을 썼는지 아십니까? 고백록. 내 삶에 다시 회복해야 할 것들. 그래서 그것이 고백록으로 출판이 됐고요. 전쟁과 평화, 전쟁의 아픔을 통해서 어떻게 평화를 얻을 것인지, 부활, 나의 삶에 아픔과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예수님으로 부활했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써내려간 거예요. 그것이 자기에게만 읽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진 놀라운 작품들이 되었습니다. 지금 또 수많은 사람들이 톨스토이의 책을 읽고 새로운 변화를 경험하게 되죠. 다윗도요, 엄청난 인생의 롤러코스터를 탄 사람입니다. 전반기에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오늘 말씀 1절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인생의 전반전을 마치고 하프타임에 이르러서 자신의 삶을 소회하는 거예요. 돌아보는 거예요. 어떤 아픔이 있었다고요?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원수가 사울이에요. 그런데 정말로 마음 아픈 건 장인어른이잖아요. 가족들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이보다 아픈 상처가 있겠어요? 제일 믿었던 동료들에게 배신을 당했습니다. 이보다 큰 아픔이 있어요? 그리고 다윗은 광야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쫓기는 도망자 신세가 되었어요. 광야라는 찬양 아십니까?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저는 이 찬양을 듣고 부를 때마다 다윗이 생각나요. 광야에 홀로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멈춰 있었다면 그렇게 실패의 삶, 아픔의 삶을 살았겠죠. 전쟁의 아픔, 다윗도 수많은 전쟁을 경험했습니다. 동족끼리 싸워야 했어요. 그 수많은 어려움, 거기에 머물러 있었겠죠. 그러나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혼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할렐루야.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이 광야는 주께서 나를 다시 선택한 곳이구나, 나를 세우시는 곳이구나. 그 응답을 받고 다시 일어나니까 인생의 하프타임에서 주저앉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중요한 것은 전쟁이 아닙니다. 아픔이 아닙니다. 거기서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74년 만에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세우심을 경험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이, 이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라를 사랑하며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앞으로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계속 이어가는 우리 민족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축구 경기에도 하프타임이 있죠. 하프타임은요, 단지 쉬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냥 퍼져서 쉬는 시간이 아니라고요. 후반전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2022년 카타르 월드컵 때도 손흥민 선수가 하프타임에 선수들을 모았어요. 할 수 있다고, 일어나자고, 포르투갈전에서 무조건 이겨야 된다고, 지금 비기고 있는데 후반전에 뛰자고, 한 골 넣자고. 그래서 한 골 넣어서 16강에 진출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같은 카타르 월드컵에서 가장 핫했던 경기가 있습니다. 뜨거웠던 경기가 있어요. 바로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르헨티나의 경기였습니다. 이 경기에서요, 여러분 누가 이겼을 것 같아요? 예? 사우디아라비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회개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아르헨티나엔 저 선수 메시가 있기 때문이죠. 메시는요, 세계 최고의 스타입니다. 얼마나 축구를 잘하는지 몰라요. 저를 비춰주세요. 제가 좀 낫네요. 저 얼굴이 이래가지고. 메시가 있는 아르헨티나는 참 이기기 어렵습니다. 1대0으로 전반전을 사우디가 지고 마쳤어요. 사우디 선수들은 서로 잘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르나르 감독, 사우디의 감독 생각은 달랐습니다. 선수들에게 이 하프타임에 쉬는 시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메시랑 사진 찍을 거야? 왜 안 막어? 왜 얼어 있어? 여기는 월드컵이야. 뛰어야 돼. 압박해야 돼. 너희들도 골을 넣을 수 있어. 아르헨티나, 우리가 이길 수 있어! 라고 호통치면서 선수들을 독려했어요. 이것이 아주 유명한 연설로 지금도 회자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후반전에 사우디 선수들이 메시를 막고요, 2골을 넣어가지고 2대1로 이겼습니다. 놀라운 이변이었어요. 여러분 놀라지도 않네. 놀라운 이변이에요. 여러분, 왜 이러한 성과가 있었을까요? 하프타임을 잘 보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하프타임이 주어질 때가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작전 타임으로 우리를 부르실 수 있어요. 때로는 인생의 고난으로, 훈련으로, 또한 중요한 시간으로, 예배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다시 시작하라고. 할렐루야. 이길 수 있다고, 일어날 수 있다고 주님이 분명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에서 다시 시작해야 할 첫 번째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성경 읽기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성경 읽기. 제가 영어 제목으로는 리스타트라고 지었는데 바로 리딩 바이블입니다. 리딩 바이블. 우리는 왜 성경을 읽어야 할까요? 성경은 우리 삶의 지침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향성을 알려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톨스토이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설교 잘 들으셨나요? 성경책을 먼저 꺼내 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 가운데 내 마음의 상처의 치유가 일어났고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내 삶의 방향성이 결정되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말씀 23절입니다.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다윗은 전반기를 회상해 보니 내가 잘한 것이 한 가지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법도를 떠나지 아니한 것입니다. 힘들 때도, 어려울 때도, 광야에 있을 때도, 그리고 내가 목동이었을 때도, 내가 쫓길 때도 버리지 않은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나의 삶이 깜깜하십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습니까? 주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 됩니다. 빛이 됩니다. 어두움 가운데 계십니까? 전반기를 어두움 가운데 보내셨어. 인생의 전반전을 어두움 가운데, 아픔 가운데 보내셨습니까? 불을 켜십시오. 할렐루야. 불을 켜십시오. 말씀의 불을 켜셔야 합니다. 며칠 전에 도서관을 갔는데요, 정말 더우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도서관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도서관 한번 가세요. 에어컨이 빵빵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젊은이들이 수두룩 빽빽 있는 거예요. 뭐 하는지 아십니까? 책을 읽으러 온 게 아닙니다. 앉아서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고 있어요. 다시 수능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취준생으로 취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여러 종류의 시험 문제들을 펴놓고 공부하고 있더라고요. 그 중에 한 남자 청년이 저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다 공부하고 있는데 그 청년도 분명히 젊은 취준생 같아요. 성경책을 독서대에 딱 올려놓고 읽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했을지 몰라요. 쟤는 바쁜 와중에 왜 성경을 저렇게 오래 읽고 있어? 저도 한참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안 되는데 옆에 가가지고 얼굴을 한번 쳐다봤어요. 그 얼굴 마주치면은 엄청 놀랄 텐데 집중을 하고 있어가지고 흐뭇하게 성경을 읽고 있는 거예요. 평안하게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제가 됐다. 이 청년은 길이 열리겠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지금 삶에 빛을 비추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 청년이 성경 읽고 공부하죠. 안 하겠습니까? 그러나 내 삶에 공부하기 전에, 삶을 시작하기 전에 서치라이트를 먼저 비추는 거예요. 어두운 깜깜한 길을 가는데 아무리 운전자라면 뭐합니까? 빛이 비춰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먼저 우리 삶 가운데 인생의 이 후반기, 이 2024년의 후반기를 시작하면서 우리 다시 한번 서치라이트를 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빛을 켜야 돼요. 우리 삶의 최고의 지침서는 무엇입니까? 최고의 지혜서는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필독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성경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주보 사이에 뭐가 껴 있었어요? 아직 못 보셨나요? 성경 읽기표가 다시 껴 있습니다. 맞아요. 이것은 연초에 드린 거와 맞습니다. 물론 잘 읽고 있는 분 계십니다. 그러나 70, 80%는 이것을 표시하시다가 동그라미 색칠하다가 포기하셨을 거예요. 내려놨을 겁니다. 너무 바빠, 너무 할 일이 많아, 나에게 여유가 없어, 다른 공부해야 돼, 다른 직장이 있어, 다른 일이 있어, 내려놨을 거예요. 그러나 깜빡 불을 켜셔야 돼요. 제가 사우디 르나르 감독 버전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포기하셨나요? 왜 안 읽으시나요? 메시랑 삶에서 사진 찍게요? 그게 목표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진 찍고 내 마음에 심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사진을 찍어야죠. 믿음의 사진을 찍어야죠. 미래의 사진을 찍어야죠. 이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골을 넣을 수 있습니다.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얼마 전에 KBS 교양 프로그램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김미경 강사가 나왔습니다. 김미경 강사는 오랫동안 많은 분들에게 도전을 주고 있는 훌륭한 강사시죠. 그런데 이분이 훌륭한 것이 믿음이 참 좋아요. 신앙이 좋습니다. 그리고 더 훌륭하진 않지만 비슷하게 훌륭한 것이 청주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청주에서 대학을 나오고 청주 교대를 나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청주에서 증평 출신인데 좀 컸어요. 그런데 이 강사께서 이 프로그램에서 삶의 목표를 발표했어요. 내 삶의 목표는 이렇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줄기 하나가 신앙이었어요. 내 삶에 기적의 집을 세우기 위해서는, 미라클 하우스를 세우기 위해서는 나는 성경을 읽겠다. 공중파에서 선언을 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쉬운 일 아닙니다. 그리고 거기에 패널로 그 오남이라는 개그맨이 앉아 있었는데, 개그우먼이 있었는데, 자기도 써서 발표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성경 읽기 써서 들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믿음은요, 전염이 됩니다. 좋은 전파가 돼요. 요즘에 참 긍정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예전에는 우리 유은성 전도사님도 전에 오셔서 간증하셨지만, 방송에서 예전에는 하나님 믿습니다, 나는 주님 사랑합니다, 이런 말하면 다 잘렸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그대로 방송에 나가요. 얼마 전에는 저희 이제 목사님 동료분의 한 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지역의 목사님이신데, 신 목사님, 제가 경주에 갔는데 이효리를 만났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이효리 아세요? 핑클의 이효리? 제가 이제 핑클의 이진이 전에 우리 명성교회 성도였어요. 그래가지고 항상 이렇게 열심히 성가대 쓰고 열심히 예배드리는 자매였는데, 친구가 이효리가 있는데 핑클 그 멤버죠. 교회를 안 다녔어요. 그래서 기도 제목이 이효리 결혼 아니라 예수님 믿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 제목을 내놨었는데, 이효리 씨가 경주에 가서 엄마 따라서 교회를 갔다는 거예요. 그 방송에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정말로 엄마랑 여행을 가는 어떤 프로그램이었는데, 엄마가 독실한 크리스찬이세요. 그래서 이효리한테 교회 가자 그래가지고 엄마 따라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장면이 다 나옵니다. 목사님의 말씀도 나와요. 그리고 나서 이효리가 독백을 합니다. 서울로 이사 오면 교회 나갈까 봐요. 성경 읽는 장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장면.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이 어둡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방송을 통해서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이 말씀의 빛을 비춰주실 줄 믿습니다. 부흥의 때입니다. 이 부흥의 때가 시작됐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부흥의 때가 시작됐어요. 우리 금천교회, 이 청주 일대 이 민족의 제2의 부흥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끝났다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의 부흥, 은혜의 부흥, 전도의 부흥, 축복의 부흥의 때 여러분이 이 열자에 탑승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불을 켜야 돼요. 말씀의 빛을 비춰야 한다고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능력입니다. 시편 40편 8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19편에는 이렇게 다윗이 고백합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할렐루야. 완전하고 확실하고 지혜롭고 정직하게 하고 기쁘시게 하고 순결한, 눈을 밝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주어질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영적인 은혜예요. 영적인 축복입니다. 여러분 요리 좋아하십니까? 저는 요리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요리는 잘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집에서 가끔 된장찌개 끓이고 뭐 김치볶음밥 요 정도예요. 요 정도. 근데 어느 날 몇 년 전에 초밥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제가 코스트코 뭐 이런 데 가가지고 초밥을 만들 연어 이따만한 걸 사왔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대로 숭숭 썰어가지고 밥에 이렇게 얹어가지고 먹어봤어요. 엄청 맛없어요. 아니 왜 내가 초밥 비슷하게 만들었는데 와사비도 넣었는데 왜 이렇게 닝닝한 맛이 날까? 포기하고 싶었지만 한 번 더 해보기로 결정했습니다. 레시피를 출력했어요. 그리고 묵상했습니다. 어떻게 만드는지 다 외워버렸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연어를 사와다가, 여러분 연어 초밥 만들려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다시마를 앞뒤로 붙이세요. 소금을 치고 30분간 냉장고에 숙성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 다 아시겠지만 밥도 양념을 해야 돼요. 식초도 넣고 달짝지근하게 해가지고 미리 뽀슬뽀슬하게 만듭니다. 오늘 점심 초밥 드시고 싶겠네. 그리고 들고 그거를 올리고 써는 것도 방향이 있어요. 고명도 있습니다. 와사비 어느 정도 넣어야 되는지 있습니다. 밥알은 238알 뭐 이런 거 뭐 다 있어요. 있어. 그대로는 못하지만
정말 비슷하게 해서 내놨습니다. 아이들이 먹어보더니 난리가 난 거예요. 아빠 맛있어요. 파는 거하고 비슷해요. 그래가지고 저도 이렇게 먹어보니까 맛있더라고요. 그런데 많이는 못 먹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물렸어. 3시간 동안 연어를 보니까 이게 4살인지 연어살인지 도저히 몰라가지고 많이는 못 먹었는데,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레시피예요. 레시피.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 마음대로 만드는 게 아니라고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면 상처에서 치유될 줄 믿습니다. 어둠에서 밝음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이 말씀의 법칙 가운데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렇게 묻습니다. 목사님, 저는 말씀을 읽어도 무슨 뜻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괜찮습니다. 어머니네 레시피는 뭐예요? 그대로 막 하는 것 같아요. 아니, 숭숭 썰고 소금 탁탁 뿌리는데 맛이 나요. 우리가 말씀 가운데 머무르면 하나님의 놀라운 레시피가, 성령에 버무러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다시 시작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특별한 감사입니다. 리스타트에서 스페셜 땡스예요. 특별한 감사. 다윗은 특별한 어려움 가운데 살던 사람이에요. 광야에 있었죠. 배신당했죠. 오해가 있죠. 정말로 어떻게 그렇게 특별한 어려움이 많나요? 그런데 특별한 어려움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았어요. 그는 특별한 감사를 올려드릴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오늘 말씀 49절입니다. 나를 원수들에게서 이끌어내시며 나를 대적하는 자 위에서 나를 높이시고 나를 강포한 자에게서 건지시는도다. 노란색 글씨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여호와여,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할렐루야. 물론 다윗은 이때는 사울이, 그리고 자신의 원수가 이제 정리되고 또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던 때입니다. 그러나 다윗은요,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특별한 감사를 놓치지 않았어요. 어려운 순간에도, 광야에 있을 때도, 쫓길 때도, 아픔 가운데도 언제나 특별한 아픔을 내려놓고 특별한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특별한 감사는 무엇이었을까요? 상황이었나요? 나의 여건이었나요? 나의 재물이었나요? 나의 사람들이었나요?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존재였습니다. 어떤 존재?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존재였어요. 제가 절대 감사라는 책을 읽었거든요. 그 책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상황 때문이 아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나의 조건 때문이 아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존재로 감사하는 것이다. 그것이 절대 감사이다. 나의 삶에 절대 감사가 있잖아요. 상황에 치우치지 않습니다. 여건에 흔들리는 게 아니에요. 다윗은 꿋꿋하게 주님의 반석 위에 두 발을 딛고 나의 존재로 감사했어요. 힘들 때도 감사했습니다. 그것이 특별한 감사예요. 그리고 나중에 왕이 됐을 때도 다윗은 시편 145편에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할렐루야. 내가 왕이에요. 근데 나는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존재는 뭐예요? 그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왕의 자녀일 뿐입니다. 우리는 내가 아무리 높아져도 겸손할 수 있어요. 왜요? 나의 존재는 왕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사장님이십니까? 아니에요. 우리 기업의 사장은 오직, 사장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집의 가장이십니까? 아니에요. 나의 삶의 주인, 우리 가정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나는 왕의 자녀일 뿐이에요. 그 존재의 감사가 여전히 있을 때, 힘들 때도, 잘 될 때도 흔들리지 아니하며 언제나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저는 요즘 새신자분들 신방을 하고 있는데요, 새신자분들을 만나면 제가 참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한 성도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돌고 돌아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돌고 돌다니요? 어떻게 도셨는데요? 조상님도 섬겼고, 대순도 갔었고, 여기도 갔었고, 저기도 갔었대요. 그런데 이제 제대로 왔대요. 왜냐? 이 세상을 창조하신 나의 아버지 창조주께 나왔어요. 여기가 진짜예요. 제가 돌고 돌아왔는데 목사님 돌아보셨어요? 아니, 그 정도 돌지 못했는데요,
돌아보세요. 여기가 진짜 아버지예요. 나를 위해 죽으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십니다 라고 고백하는데 제 마음이 얼마나 뜨겁든지요. 얼마나 뜨겁든지요. 인생의 전반전 돌고 도셨습니까? 뭔가를 찾으셨나요? 아니에요. 오늘 이 아침에 특별한 감사를 올려드리십시오. 나의 구주시며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아빠입니다. 할렐루야. 나의 아빠,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 존재를 내가 확인할 때 마치 왕자와 거지에서 에드워드 왕자가 이제 왕자와 거지를 바꿔서 거지로 살다 다시 돌아와서 왕위를 되찾은 것처럼, 무엇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좋은 의복이요? 좋은 음식이 아니에요. 내가 왕위를 되찾은 것,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 된 것 그 자체가 감사하고 그 자체가 기쁨이 될 때 진정한 행복의 삶을 산 줄 믿습니다. 그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특별한 감사를 회복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다시 시작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배의 삶입니다. 따라해 주시겠어요? 예배의 삶. 리스타트에서 아트예요. 아트. 워십이에요. 한 노년의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어요. 신목사, 진짜 예술이 뭔지 아는가? 진정한 예술, 최고의 예술이 뭔지 아는가? 뭡니까 목사님? 바로 예배일세. 예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술품, 막 천지창조 그런 예술품을 직접 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가슴이 뜨겁습니까? 모나리자를 내가 앞에서 봐요. 얼마나 가슴이 감동이 됩니까? 최고의 음악회에 가서 엄청난 오케스트라, 오늘도 찬양을 들을 때 얼마나 우리가 감격이 됩니까? 이게 예술의 힘이에요. 우리 마음을 흔듭니다. 우리 마음에 회복이 일어납니다. 우리 마음에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최고의 은혜, 최고의 회복은 어디에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최고의 예수는 어디예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할렐루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찬양했을 때, 주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볼 때, 남의 노래를 듣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예술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놀라운 예술 활동을 한번 할까 합니다. 죄송하지만 우리 함께 한번 할까요?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79장을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최고의 예술은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주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이곳에 나와서 다윗이 그렇게 노래했던 것처럼, 온 믿음의 사람들이 노래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찬송가 79장입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어올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데서 주님의 원능을, 우리 두 손을 들고 주님 앞에 나갑시다. 주님의 높고 위대한 온 천지 만물의 나의 아버지께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우리 2절은 우리 최준곤 지휘자님이 같이 하겠습니다. 얼른 나와주세요. 네, 우리 최준곤 지휘자님이 예술이세요. 그냥 보시기만 해도 왜 예술인지 아실 거예요. 하나님의 예술품님이십니다. 우리 마이크 주시면 우리 최준건 집사님, 우리 지휘자님과 함께 하나님을 높이겠습니다. 우리 2절입니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 할렐루야. 주님 흐르는 시냇물, 주님의 솜씨 노래하노라.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던 예화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수 있어요. 한 가난한 소년이 길거리에 서서 바이올린을 킵니다. 잘 키질 못해요. 삑삑거립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자를 아래에 내려놨어요. 가난한 소년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너무 바빠서 행인들이 한번 슬쩍 보고 다 지나가 버립니다. 그런데 한 외국인 신사 한 분이 그 바이올린을 잠깐 빌려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낡은 바이올린을 아름답게 연주하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선율이 연주되고 아름다운 예술이 울려 퍼지기 시작했어요. 주님을 찬양하는 노래들을 연주하기 시작했죠.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멈춰서 행인이 아닌 군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연주가 끝나고 그 모자에 많은 동전과 지폐를 넣었어요. 그리고 박수칩니다. 한 사람이 외칩니다. 혹시 저 사람 파니기니 아니야? 파니기니는요, 당시에 가장 놀라운 바이올리니스트였어요. 이 파가니니를 만남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감격한 거죠. 우리의 삶에 바이올린이 낡고 오래됐을 수 있어요. 아름다운 선율이 안 나는 바이올린일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손에 들려질 때, 하나님의 손에 들려질 때 최고의 연주가 인생의 후반전에 울려 퍼질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하프타임에 여기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2024년에 하프타임에 여기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최고의 예술, 예배드리는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주님 앞에 잡힌 바 될 줄 믿습니다. 예배는 무엇이에요? 주님의 손에 잡힌 거예요. 성령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사로잡힌 겁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 일어날 수 있어. 다시 뛰자. 다시 일어나. 너 골 넣을 수 있어. 일어날 수 있어. 나와 함께 하자. 그 존재만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최고의 예술 예배로 나아가십시오. 제가 에티오피아에 가봤는데 거기에 6.25 참전 용사들을 만날 수 있었어요. 에티오피아도 16개국 중에 참전 용사로 오셨었잖아요. 많은 분들이 이제 연세가 다 드셨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제복을 입고 예배 드리러 오셨어요. 예배 드리러 오셨어요. 전쟁의 상처가 지금도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내려놓고 찬양하십니다. 그때 한국에 내가 가서 함께 참전할 수 있음이 기쁨이었고, 내가 그곳에 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음이 감사였고, 고난의 작전 시간이었지만, 훈련의 하프타임이었지만 다시 주님 앞에 회복될 수 있음이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영광 감사 올려드리며 함께 예배드리는 장면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 다시 예배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특별한 감사를 올려드리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존재만으로 감사한 하나님 앞에 말씀의 빛을 놓치지 않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한 이야기를 드리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서울에 있을 때는 농구를 종종 했습니다. 그 교역자끼리 모여서 교역자 동호회를 가지고 농구를 했는데, 뭐 저희들끼리 하니까 나이들도 다 많고 재미있게 했죠. 그런데 어느 날 부산의 교역자 팀과 저희 팀이 이제 친선 경기를 하게 됐어요. 저희가 부산까지 내려가서 원정 경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갔다가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요. 교육자 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180, 190이 서 있는 거예요. 막 부딪히고 저희 목사님은 한 분은 갈비뼈가 나갔어요. 하다가 얼마나 격하게 경기를 하는지 와 못하겠더라고요. 당연히 안 되죠. 저희가 전반전이 끝나고 저희가 모였어요. 저희 감독님 목사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괜찮아요. 얼어붙지 마세요. 하던 대로 해요. 힘 빼고 하던 대로 해. 신 목사님, 네? 슛 쏴! 왜 수비만 해? 던져! 제가요? 저는 그 중에 잘 못하는 선수거든요. 알겠습니다. 즐기기 시작했어요. 얼어붙은 발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하던 대로 패스했어요. 슛 던졌어요. 들어갑니다. 함께 즐거워해요. 그래요. 이 경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친선전인데요. 기쁨의 경기인데요. 전쟁과 같더라도 주님이 우리 가운데 기쁨 주시는데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겠습니까?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이겼으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저희가 역전승을 했습니다. 한 점 차로.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금천의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의 인생의 전반전에 너무 힘들어서 2024년 전반기에 너무 아파서 배신당하고 마음이 아픔이 있고 눈물이 나서 얼어붙을 수 있습니다. 발이 움직여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작전 타임 부르시는 거예요. 일로 와봐. 예배 가운데 나와. 너는 나의 자녀야. 너는 나의 사랑하는 내 딸이야. 내 아들이야. 슛 던져. 뛰어가. 얼어붙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할렐루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을 듣고 다시 말씀으로, 특별한 감사로, 그리고 아름다운 예술 예배로 일어나는 모든 성도들에게 놀라운 인생의 후반전 역전승의 삶이 주어질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의 삶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구체적으로 나의 삶에 다시 시작해야 될 것들, 그것이 성경입니까? 그것이 특별한 감사입니까? 그것이 예배의 삶의 회복입니까? 주님 앞에 나아가 존재만으로 기뻐하는 우리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 모든 것을 아버지 드리길 원합니다. 주여 일어나 주님을 찬양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영광 감사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높이며 왕 되신 주님만을 찬양하며 다시 말씀 읽고 다시 특별한 감사 존재로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예배로 회복되는 우리의 삶 스페셜 하나님 땡스가 있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하나님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 하나님을 찬양케 하여 주시고 주께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참된 역전승의 삶을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일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